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절에서 14절까지 양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북문에 이르기까지 중수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벽을 중수한 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였던 일에 대하여서 잘 알고 계시다, 잘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하였는가, 때로는 개인이, 때로는 또 집안이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했던 사람들 역시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물론 형제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였습니다.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망대, 한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서부터 서쪽까지의 성벽 공사를 집중적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는데, 이 구역의 공사 책임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을 1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기공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공사 구간에 비해서는 짧은 구간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BC 586년 바빌론 군대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넬 망대 다음 구역은 여리고 사람들과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여리고 사람들은 유다의 북동쪽 끝지방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도 공사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는 어문과 옛문 사이의 구역입니다. 성벽 북서쪽에 위치한 어문은 에브라임 문이나 중문, 다메섹 문으로 불려지는데, 이곳에서 열린 어시장으로 인하여서 지어진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거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어문에서 옛문으로 이어진 성벽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는 엘리야십 문에서부터 집 모퉁이까지 중수하기도 하였습니다. 21절에 뒤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사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은 딸을 암몬의 총독 부베의 아들 여호하나가 결혼시켜서 인척 관계를 맺었고 유다 사회의 귀족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고아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남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통치 지역과 근접해 있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비협조적이었던 이유는 당시 드고아가 게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에 머물렀던 사람들과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정착한 귀환민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드고아 귀족들이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블렌킨솝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주인들을 단수로 보았고 그 주는 느헤미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은
조금 특이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6절에서 8절에는 옛문 그리고 그 다음에 구역인데 히브리어로 사르 하에 샤나입니다. 옛 도시의 문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성 명사이고 예샤냐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어 예샤냐라는 단어를 미시네라고 고쳐 읽기도 합니다. 둘째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루살렘 성 바깥 서쪽 언덕 부근을 예루살렘의 둘째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에서부터 9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속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1차 귀환 때에도 그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12km 떨어진 지점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메로노스는 미스바의 성읍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유브라테스 서쪽 총독들이 기브온과 미스바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특이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8절에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그리고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중수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상인들 또 이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넓은 성벽을 감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던 후르의 아들 르가야가 중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장사를 하던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절반을 다스렸던 사람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에 함께 참여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에는 도시 근교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의 속주인 유다가 작은 행적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 지방은 예루살렘 인근의 지방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은 예루살렘 도성의 반이라기보다는 주변 지방의 반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스리는 자, 이것은 지방 행정 담당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백이 유다의 지방을 관리하는 지역 통치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하루밤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은 여다야인데 그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각기 자기에게 할당되었던 그런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의 일을 끝내면 역시 또 다른 구간의 일도 함께 작업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벽이 다 연결되어져 가기 때문에 맡아서 하긴 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담당을 했지만 함께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디 구간에서부터 어디 구간을 잘랐어요. 그러면 그 구간을 이게 참 애매한 게 구간과 구간을 연결할 때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 내지 지방과 지방 사이에 이 이제 구간이 참 애매하잖아요. 무슨 얘기로 어떤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애매한 구간에서 마치 뭐 시와 시 사이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관할이 어디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서 관할이 달라요. 뭐 이렇게 옛날 말로 파출소 지금 지구대라고 부르는데 관할이 달라요. 그러면 애매하거든요. 애매한 지역에서 하면 서로 안 하려고 네가 해. 아니 이거 너희 거 분명하다. 너희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피해받은 사람은 참 속을 타요. 아니 그게 누구네 구역이면 어때 그냥 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동일하게 이 성벽을 쌓는 것도 구간을 정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는 하지만 실제로 그 구간과 구간 사이에 그 일을 서로 협력해야지. 야 여기까지 내 거고 다음에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된다면 이 성벽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어요. 대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장색 이거 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행정 책임자들, 저 멀리 있었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했으니까 이게 어쩌면 제각각 다른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애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 타시를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 달려와 놓고서는 나는 잘했는데 너는 잘하나 보자 라고 확 던져버렸어. 그러면 이게 이어달리기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연결해서 가져가고 또 바로 연결해서 가져가야 그것이 되는 거지. 나만 잘하면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나도 잘했지만 당신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바톤을 딱 잘 넘겨줘야 그 일이 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성벽 공사도 구간이 다 있지만 그 구간 사이를 협력할 때 이 일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혼자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넓은 지역을 했으니까 나 일이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아무리 넓은 지역을 했어도 아무리 좁은 지역을 했어도 그 연결과 연결되는 구간들을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성벽이라고 하는 큰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했으니까 일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과 자기 집 앞에 있는 것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구간이 넓던 구간이 짧던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성벽 공사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거를 내가 하지만 그러나 그 맡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것, 앞으로도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거지. 나 내 일 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전후 좌우를 보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내게 맡겨져 있는 일은 물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격려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판단하시면 안 돼요. 좀 열심히 하면 좋은데 왜 저러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 만한데도 안 하고 저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 돼요. 판단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거가 바로 그거예요. 열심은 하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격려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판단을 하면 그렇게만 보여요. 사람은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안 좋게 보여요. 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돼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이렇게 보셔야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여줘요. 그렇지 않게 보면 실망하거든요. 그러면 공동체의 의식이 깨져요.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간신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건 뭐 그 사람 몫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더불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점심에 공동 식사도 하고 토요일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누구는 열심히 해서 깨끗한 것 같은데 누구는 뭐 대충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했나 보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대충 그냥 설렁설렁 한 것 같네. 이렇게 보시면 실망해요. 그럼 그 사람 볼 때마다 저렇게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재판관이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서로 다 협력해야 될 지체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애쓰고 수고했으면 그냥 격려해주고 이렇게 끝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서로 함께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것에 대하여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에게 정말 서로를 돌아보아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졌든지 하나님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가, 공동체를 세웠는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